여러분들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나훈아 다 아시죠? 예, 모르면 간첩이니까. 아니, 간첩도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TV에 나와서 노래를 좀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됐던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단순한데 글쎄요, 참 귀에 맴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 아시죠? 테스 형 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 이 나훈아 씨가 그거를 작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사를 보면 테스 형은 나중에 보면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부르던데 그 테스 형을 소환하면서 뭔가를 계속 따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따짐이 있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따짐이 거기에 나오고요. 또 사랑은 대체 왜 이 모양이 돼 가느냐라고 하는 물음도 거기에 나오고요. 자기같이 눈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느냐라는 따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야는 마지막에 가보면 먼저 가 있는 테스 형을 향해서 그 천국 사정은 어떻소? 라고 묻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그 노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물음을 보면서 사실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물음이지만 참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퍼뜩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참 힘들어지고 사랑의 가치는 다 땅에 떨어지고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정어는 그 싫음과 미움이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싫음과 미움, 참 밀접한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이 부정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부정어고요.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망가지고 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글쎄요, 싫음과 미움만 많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부정어를 딱 앞에 놓고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싫음과 미움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싫음과 미움이 많은지요?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먼 사람 할 것 없이 너무 많아요. 싫음과 미움의 그 모습이, 삶의 덕성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나 하는 무거움이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인가요? 거기에 김수영 시인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시인이 있었죠. 그 김수영 시인이 그런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분노해야 할 것에는 하나도 분노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이 사람은 거기에 그런 걸 써요. 갈비탕 집에 갔는데 갈비탕이 형편없다 그래서 주인 여주인한테 욕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기름기가 많냐 그러면서 욕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모래만큼 먼지만큼 너무나 작은 자신을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시지요. 우리도 싫어해야 할 것, 미워해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싫어해야 될 것, 미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미워해야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도 그 시인처럼 하찮고 사소한 것들만 우리가 미워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이 저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봄 얘기를 부쩍하기 시작했잖아요.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고 봄을 믿자 그랬는데, 아마 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적어도 싫음과 미움은 아니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예, 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마음 풀지 않고 싫음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이게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봄이 오겠습니까? 이제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이 도래올 저 모든 것에 이제 올라올 텐데, 그 새순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만약에 미움과 싫음의 마음으로 그 새순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겠어요. 그렇죠? 새순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적어도 미움쯤은 좀 버리면서 저 새순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을 기다리고 희망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싫음과 미움은 우리 좀 다시 마음에 이렇게 산뜻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고 봄이 주는 희망을 뭔가 기대한다면 싫음과 미움은 적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가득하면 나에게 오던 희망도 다 도망간다는 거 아십니까? 다 도망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싫음이 가득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미워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털어보지 않고 만약 그 희망을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꿈 깨는 게 좋고요. 그 마음을 버려야 희망이 나에게 오고, 희망뿐이겠습니까? 사랑도 돌아오고요. 또 감사도 돌아와서 정말 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꽃이 만발할 겁니다. 근데 꽃 만발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 꼭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 도대체 지금 뭘 싫어하고 있는 건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난 도대체 지금 뭘 그토록 미워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꽃이 만발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즘 싫어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마주하기 싫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주위에 갖고 계세요? 더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적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정어를 보면서, 아니 이 부정어를 보는 이유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어쩌면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내 삶을 조이고 있는 이 싫음과 미움의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봄도 봄이 되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러한 저의 언사가 좀 거슬리고 또 마음에 불편하실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감수하시고 자신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실어의 용법을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싫어할 수 있더라고요. 이 실어는 어디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만능의 단어더라고요. 사랑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과 싫어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사랑과 미움은 같이 갈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사랑도 미워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랑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사랑 얘기 나오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바로 싫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쓸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싫어라는 단어는 붙이지 못할 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행동에 전부 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이 싫다에는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도 싫고 용서는 더 싫고 감사 그런 거 싫고 그렇잖아요. 이 좋은 단어를 전부 다 싫어할 수 있는 게 우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다 들어가요.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심지어 하나님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싫으면 또 뭐가 싫어질까요? 자동적으로 교회가 싫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싫고 교회가 싫으니 교인도 싫고 교인이 싫으니 목사가 좋겠어요? 목사도 싫고 다 들어가요. 그렇죠? 일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직장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직장이 너무 싫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속상해요. 다 싫어요. 예. 부모가 싫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싫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믿고 그렇죠? 그 소중한 관계인데도 다 들어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문제 국민의힘이 싫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싫고 얼마나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이렇게 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못생겨서 싫고 예뻐서 싫고 살이 쪄서 싫고 말라서 싫고 공부 못해서 싫고 그러다가 급기야 그냥 싫은 거예요. 예, 그냥 싫어요. 존재 자체가 싫어져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게 저는 이 싫음의 사실은 무서움인데 싫다 보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싫다라는 단어, 밉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의 이런 모습 보면서 유치하다 그러거든요. 애들은 그게 단순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요. 미워요. 그걸로 애들이 다 반응한데 우리는 그걸 유치하게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 사실은 살펴보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애들만 유치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평생 그 단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공자가 나의 60을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순은
귀입니다. 그 귀가 순하다 그랬는데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싫은 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격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쓴소리 싫은 소리도 60된 이렇게 노장들에게 오면 걸러져서 다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건 다 옛날 말 같아요. 이순이 됐지만 참 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싫은 소리 들으면 나도 더 싫어지고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형편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싫어라는 이 단순한 감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싫어가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미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강한 게 사실은 미움입니다. 근데 그 미움이 조금 더 나가면 그게 바로 혐오가 되는 거예요. 저 혐자, 오자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싫을 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음과 미움이 합혀져 있는 게 혐오예요. 그래서 싫음에서 미움이 나오고 미움이 조금 강하면 혐오가 되고 그 혐오가 더 진해지면 뭐가 됩니까? 증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 증자는 저게 미움 증자입니다. 그 증오는 뭐냐 하면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2번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한 미움입니까? 그게 바로 증오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에게서 시작한 사소한 나의 싫음이라는 감정이요. 나에게서 나와 미움으로 넘어가고 그 미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증오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퍼지고 퍼져서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 전체를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 전체를 혐오와 증오의 세력권 안에 우리를 메워두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는 멈추질 않고 돌고 돌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하게 계속 돕니다.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는데 가는 말이 거친데 오는 말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어느 순간에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세력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 미움이 우리를 한 세력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같은 세력 속에 있는 미움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칼로 서로를 찔러버리는 아주 아픈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움은 어쩌면 한 사회 전체를 다운시켜버리는 아주 거칠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개인들은 몰라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 미움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향해서 혐오하고 증오하는 어떤 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싫으세요? 왜 미우세요?
물어본다면 답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도대체 나는 왜 싫어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이유 없는 미움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이 이유를 아마 댈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물론 내 책임도 아닌 싫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회의 구조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게 있어요. 화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정 같은 거, 불의 같은 거 하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미움이죠. 그렇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싫음과 미움의 문제는 절대 환경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쩌면 미워하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주는 미움과 싫음의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이 미움과 싫음의 문제는 결국은 내 문제고 내 책임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속상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근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세력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것보다 소중한 내 마음과 영혼을 항상 미움과 불만과 싫음으로 우리가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손해는 내가 갖는 겁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결국 그 손해는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움과 증오가 정당해도요,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해치는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미움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미움의 세력에 동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의 세력이 있어도 그거를 내 문제로 끌고 하나 내 영혼까지 해치는 미움은 우리가 사양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상태는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싫음과 미움의 문제는 결국은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죽는 날까지 싫음과 미움의 감정의 굴레 속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줄여야 되고요.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미움과 싫음, 증오와 혐오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이들보다도 사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움 가득한 세상, 그래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어떤 소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더러 미워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미워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분부에 이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을 가득 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지독한 싫음과 미움의 감정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싫음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싫음의 문제를 대입하셔서 도대체 내 싫음이 나에게 도전하는 게 뭔지, 그 싫음 자체, 그 대상 자체만 자꾸 맴돌게 하지 마시고요. 그 싫음과 혐오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이 명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조차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의 감정, 싫음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껏 어떻게 해오셨어요? 싫은 이들 많으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오셨어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실컷 미워하는 것도 방법이죠.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그리고 상관하지 않고 따로 떨어지면 끝나지요. 뭐 그것도 방법입니다. 뭐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픔이 있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글 하나 좀 갖고 나왔어요. 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글인데요. 이게 그 정여민이라는 13살 초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TV 프로의 영재발굴단에서 아마 이 글도 소개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 수필이죠. 에세이인데, 무려 8,000대 1 정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한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라고 해요. 2016년도에 쓰여진 글이니까 아마 이 친구는 지금 한 18, 19쯤 아마 많이 자랐겠네요. 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흉소암이라는 그 병을 진단받게 된 거예요. 이 뭐 가슴에 뭐가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이 정말 첩첩산골 오지로 이사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입니다. 제가 다는 읽지 못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그 글의 서술이 좋은지 몰라요. 묘사하는 게. 와, 기가 막히다. 그 서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몇 구절을 뽑아왔거든요. 한번 좀 읽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래서 뭔가 좀 힌트를 우리가 거칠게 살아가는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죠. 이것도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도 나가시지 않고 세상과 하나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다. 엄마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백음악이 있으면 훨씬 살 텐데요. 나는 울분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산골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이제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할머니가 보낸 택배도 갖다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구찌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그 뒤에 베트남 아줌마 얘기도 나와요. 가구가 6가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아줌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베트남 아줌마는 매번 산나물 묻혀가지고 밑반찬을 해다 준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써요. 나는 이곳에서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소망해 본다. 환하게 웃으시던 그때처럼. 참 글 좋지요? 힘든 상황인데도 얼마나 의젓하고 마음의 그 모습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 온도는 몇 도일까를 사람들의 따뜻한 그 모습 과하지도 않고 과하면 금방 식잖아요. 근데 그런 과함도 없고 무관심한 차가움도 없는 그 중간의 온도, 그게 따뜻함인데 자기는 그 따뜻함이라는 온도를 거기서 느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글까지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산골 이웃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따뜻함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미움과 싫음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싫음과 미움의 문제를, 이 독한 문제를, 이 너무나 힘든 문제를 이걸 우리가 좀 뭔가 해결해 나가고 줄여나가려면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의 공간이 우리가 좀 넓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좀 넓어지고 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질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싫음과 미움도 서서히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이 굉장히 따뜻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이 말 뜻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마음이 딱딱하지 말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싫음과 미움의 어떤 공간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고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서 내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완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쓰신 단어거든요. 너희들 완악하다. 여러분들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완악이라는 단어,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그냥 꽉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간에, 마음의 여백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rd heart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만 잡으면 뭔가를 하려고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온 예수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완악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다. 이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싫고 미운 거예요. 왜 미웠겠어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확 쏠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분 나타났다고 하면서 계속 쏠리고 또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율법도 어기고 더구나 안식일 날 이러는 거 보면서 예수를 향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보십시오. 이 싫음이 우리 아까 봤듯이 뭐가 돼요? 미움이 되잖아요. 미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증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기야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hard heart, 탁탁한 마음을 이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이러면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 인격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사태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거예요. 한 번 미우면 영원히 미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풀려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문제를 사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구나. 너무나 좁아 터졌구나. 너무나 좁구나.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손 오그라든 사람 나오죠. 여러분들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잘 보십시오. 바로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굉장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손 오그라든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손 오그라든 사람은 손을 내밉니까? 못 내밀어요.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도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내가 내밀어도 손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마음이 좁으면요, 악수를 청해도 횡하고 돌아간다니까요. 미운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주하기 싫은 그대라는 거죠. 마주하기 싫은 그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손 오그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아주 굳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좁음을 넓혀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쥐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쥐를 뽑았냐 하면 굉장히 순한 녀석들을 뽑아서 쥐 실험을 했대요. 근데 그 순한 녀석들을 뽑아다가 그 좁은 공간 속에 하룻밤 넣어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순하디 순한 평소에 그 녀석들이 하룻밤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격렬한 싸움이 거기에서 벌어졌다고 그래요. 피가 난무하고요. 한 녀석은 죽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사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한 공간에 있을 때는 이 쥐들까지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편하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했는지 격하게 싸워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죠? 그 순간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야 우리가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 우리의 공간, 이것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어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감정인데요. 근데 이런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우리가 넓혀야만 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좀 보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많은 걸 봤어요. 간단하게 나온 답 같지만.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나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하드 할치가 아니라 소프트 하트, 아주 부드러운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할 때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의 평수 우리 넓히십시다. 어떻게 넓히시겠어요? LH 직원한테 묻지 마십시오. LH 직원한테 묻지 마시고 자신이 늘리시고 자신이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원 가꾸는 분들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지 모릅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그 정원은 꽃이 만발하고 아주 황폐화됐던 정원들이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 갑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마음은 정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공간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그 만나는 공간이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공간이 정말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꿔서 그 정원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불순물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정원을 넓히는 그 일을 우리가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돌보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까? 싫어, 미워, 분노, 상처, 부정, 이런 악성 감정들이
글쎄요, 애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말 하루만 지나도 수북히 쌓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절대 장사 없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아니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깨끗해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타락 이후의 사람은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죄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돌보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싫어, 미워, 혐오, 증오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왜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하루에도 이런 마음들이 나를 꽉꽉 채워나가는 거라고. 근데 1년이 다 가고 한 달이 다 가도 이 마음을 털어내지 않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컴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불순물들 들어올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매일매일 심어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길,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는 섬김과 희생의 가치도 있고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상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고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담아서 신중하게 내가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때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의 정원이 되는 겁니다. 잡초만 우거지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내 영혼의 정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답이 너무 클래식해서 너무 고전적이 돼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싫음과 미움의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밖에 이 엄청난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토록 미움과 증오로 들끓는 것도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가치 때문은 아닌가라는 반성과 자성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줘야 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겨울 지나면서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많은 시름과 아픔과 미움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봄을 맞이하면서 다 좀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감사와 사랑, 찬양, 소망 이런 아름다운 씨앗들 여러분들 꼭 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될 거예요. 정원을 보면서 쓴 글 한 대목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샤메인 아세라파라는 분이 정원을 보면서 쓴 글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계속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의 상처가 심하고 혹시 미움과 아픔이 많다면 저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연못이 되라.
그렇죠.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요한 연못이 되라. 너의 얼굴이 빛과 경이로움을 반사하게 하라. 꽃봉오리가 되라.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나무가 되라. 쉴 그늘이 되어주는 등불이 되라. 길 잃은 이들의 앞을 비추는 오솔길이 되라. 한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비가 되라. 씻어내고 맑게 하고 용서하는 풀이 되라.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흙이 되라. 결실을 맺는 정원사가 되라. 자신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 되셔서 시름과 미움이 주변에 가득하지만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 다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